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계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벼룩의 간을 빼먹다라는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풍자적, 냉소적 어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의 이런 좀 태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이 말을 쓰는지는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농담적으로 또는 풍자적으로 또 빈잔하는 투로 이런 말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벼룩의 간을 빼먹다라는 속담의 뜻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서까지 억지로 이익을 챙기거나 더 빼앗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고요. 여기서 벼룩의 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적은 양을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이 벼룩이라는 이 생물체에는 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벼룩에 만약에 장기가 있다면 그 장기가 매우 작을 것이고 그 작은 것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심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풍자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서 추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뜯어낸다, 또는 아주 작은 것에서까지 이득을 챙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여기에 대한 예문을 또 이렇게 들어줬는데요. 손님도 없는데 임대료까지 올리면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더니 그 정도까지 챙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속담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과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서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떡은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여기서는 이제 과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은 보통 이렇게 한부모, 그러니까 여성 한부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 가장이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본문이 쓰여진 구약 시대의 경우,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던 BC 한 8세기 정도가 되겠죠. 이때는 굉장히 이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법을 애초에 미리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이렇게 낫을 벨 때 그냥 다 가져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까지 다 싹 쓸어가지 말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 이삭을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른 이방 지역에 살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넘어왔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그네이자 과부이자, 그러니까 보시면 나오미도 남편이 없었고 룻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였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땅도 없었고 또 밭을 이렇게 갈 형편도, 그런 땅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부, 오늘날 말하면 한부모 여성 가정에 있는 그 집을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특이하면서도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려고 했던 양식거리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어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사르밧 과부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의 입장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앞서 말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라는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11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한 이 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즉 과부 너에게 있는 그 떡의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라는 이 말이 황당하면서 냉소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부의 마음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심리는 이랬을 겁니다. 그 한 끼 먹을 양식을 당신에게 주느니 차라리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어버리겠다. 즉 뚱딴지같이 와가지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왜 하냐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들었을 겁니다. 한편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여기서 믿음의 말 한마디를 심어줍니다. 14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라는 이야기는 이따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믿음의 말에 사르밧 과부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엘리야의 믿음의 말에 거부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가루와
곡식이 가루겠죠. 그리고 떡을 구울 기름,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식사의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냉소적인 마음에서, 또 어찌 보면 화가 나는 마음에서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민과 또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참 어려운 미션입니다. 막상 이 말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보고 죽으라고 라는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다 라는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거부와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냉소와 거부의 마음을 꺾고 순종을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지 않는 복, 사라지지 않는 복,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냉소적인 반응을 거두고 떡을 구워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집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순간에 사르밧 과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본문의 구조를 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라는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시점을 어디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아합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열왕기 저자는 아합 왕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33절에서 아방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 첫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얼마나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불순종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뒷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1대 850 영적 전쟁, 이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아합 왕이 보게 됩니다. 그제야 아합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깨닫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믿음은 그래서 더욱 빛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만큼이나 악합니다.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저지른 죄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략 결혼으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왕비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를 죽이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의 악행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가뭄을 북이스라엘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식량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믿음으로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아닌 말로 밥줄이 끊어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다가 직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헌신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부 반응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받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부 반응이 있고 저항이 있고 때로는 냉소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두렵지만 이런 사로잡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칠흑 같았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양식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어놓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밥줄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에 각자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과 사업체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3분기 이번에 3분기 주일 구역 예배가 이번 주일 8월 30일에 있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를 남선교회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역별 예배 장소는 1층 그 입구 게시판과 그 다음에 교육관 2층 올라가는 그 게시판에 게시판 두 군데에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세미나 구약의 파노라마가 이제 9월 13일 주일 오후 3시 오후 찬양 예배부터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혹시 오연생 그거 봐서 이게 잘라 오셨나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라놔서 이제 로비에 그 이제 주보 놓는 곳에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 또는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쉼을 얻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마디 또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과 과부처럼 정말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끼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엘리야에게 그 양식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원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섬기며